시편 85편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땅에 은혜를 베푸시어 포로가 된 야곱 자손을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지은 죄악을 용서해 주시며 그 모든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셀라 주님의 노여움을 말끔히 거두어 주시며 주님의 맹렬한 진노를 거두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돌아와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품으신 진노를 풀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로 노여움을 품고 계시렵니까? 주님의 백성이 주님을 기뻐하도록 우리를 되살려 주시지 않겠습니까? 오 주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우리에게 주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내가 듣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약속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성도들이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의 구원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있으니 주님의 영광이 우리 땅에 깃들 것입니다.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는 평화와 서로 입을 맞춘다. 진실이 땅에서 돋아나고 정의는 하늘에서 굽어본다. 주님께서 좋은 것을 내려주시니 우리의 땅은 열매를 맺는다. 정의가 주님 앞에 앞서가며 주님께서 가실 길을 닦을 것이다. 우리는 언제 가장 간절하게 기도하게 될까요? 아마도 삶이 조금은 힘들고 마음이 답답하고 현실이 막막할 때 그럴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시편 85편은 그러한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또 그 은혜를 구하는 공동체의 간절한 기도를 담고 있는 시편입니다. 시편 85편은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 그러니까 포로 생활이 끝나갈 때쯤 혹은 그 이후의 상황을 반영한 시로 이해됩니다. 이 시기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인해서 유다 백성 일부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그 다음, 그런데 그렇다고 황금빛 미래가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성전 재건에 대한 어려움, 그리고 그들의 삶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때입니다. 포로에서 해방되었다는 기쁨은 가지고 있는데 현실은 성전은 여전히 황폐하고 정치 상황은 불안정하고 주변 민족들은 호시탐탐 자신들을 노리는 그런 고난이 계속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시편 기자는 과거의 구원을 기억하면서 지금의 고통 가운데서도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기를 소망하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인은 먼저 하나님께서 베푸신 과거의 은혜를 회상합니다. 그게 1절에서 볼 수 있는데 주님께서 주님의 땅에 은혜를 베푸시어 포로가 된 야곱 자손을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단지 추상적인 감정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역사 속에 일어났던 구원의 사건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살았죠. 그들의 삶도 의롭지 않았고 죄만 늘어나기 시작했더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벌하셨고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약속하신 때가 지나자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살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 일은 백성들이 결코 잊을 수 없는 일이었을 거예요. 또한 이를 기억하는 것은 미래를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돌아보는 일은 새로운 기도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현재의 현실은 여전히 어렵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다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4절부터 시작합니다. 주님의 백성이 주님을 기뻐하도록 우리를 되살려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다시 살리소서라는 간구는 회복과 부흥을 바라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이들은 여전히 힘들었다고요. 예루살렘 성전은 아직 황폐하고 다시 세우겠다는 결단으로 왔는데 외부의 방해와 내부의 무기력함으로 계속해서 지체만 되고 있었다. 농업 기반도 되어 있지 않고 이방인들과 계속되는 갈등은 이어졌습니다. 어쩌면 이런 환경은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를 끝내시고 다시 우리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 간구가 막연히 그랬으면 좋겠다는 기대가 아니라 과거의 은혜를 근거로 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제 시인은 미래 회복에 대한 소망을 선포합니다. 이 부분은 말씀 그대로를 다시 한번 꼼꼼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내가 듣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약속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성도들이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의 구원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있으니 주님의 영광이 우리 땅에 깃들 것입니다.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는 평화와 서로 입을 맞춘다. 진실이 땅에서 돋아나고 정의는 하늘에서 굽어본다. 주님께서 좋은 것을 내려주시니 우리의 땅은 열매를 맺는다. 정의가 주님 앞에 앞서가며 주님께서 가실 길을 닦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이루실 일입니다. 매우 시적으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죠.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평화가 정의와 서로 입맞춘다는 것이 상징적이지만 그러니까 결국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정의가 실현되며 평화가 임할 것이다. 사랑과 진실이 모두 풍성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부어주실 온전한 은혜를 설명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다시 이것을 꿈꾸고 기도할 근거가 무엇이었냐?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셨던 은혜였다. 다시 말해 시편 기자는 이런 마음이에요. 하나님, 이미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을 저희들은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렇기에 확실히 앞으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예전과 같이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시편 85편은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현재의 고통 속에서 다시 간구하며 미래에 다시 부어질 은혜를 확신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역시 지금까지 우리 삶 속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셨던 하나님은 지금의 기도에도 응답하실 거라고요. 그 은혜를 근거로 다시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은혜를 주셨고 지금도 긍휼을 베푸시며 장차 그 의와 화평, 우리의 그 소망을 이루신다고요. 그래서 이 말씀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과거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실을 더 믿어보십시오. 하나님은 과거에만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그와 같은 일, 혹은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을 토대로, 또 다른 이들의 증언을 토대로 우리 앞에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구원하신 분이시고 또 삶 속에서 이런저런 기도의 제목들을 또 놀랍게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분이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저희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더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은 과거에만 우리를 사랑하셨고 과거에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러하시며 앞으로도 그러하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았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당장은 고난당하는 것 같고 외면당하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또 놀랍게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현실 가운데 낙담하여 쓰러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시 한번 기대와 소망을 품고 힘을 얻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기대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고 또 행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